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1월 10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인 1장 19절부터 34절을 회상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 24절은 뒤이어 전개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 정황을 묘사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땅의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숫자가 요한이 세례를 준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세례를 베푸셨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요한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원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과 똑같이 물세례를 행하며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오해를 풀어줍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염려하였으나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가 주연이심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잔치집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신부로, 그리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혼례를 치르기 1년 전에 정혼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낸 후 신부가 정혼 기간의 순결을 잘 지켰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신랑이 소리치는 소리를 밖에서 맨 처음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경쟁심이나 상실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 결과를 보고 경쟁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요한의 증언에서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과 같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와 같았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와 같은 사탄에게 속아 유혹당하고 더럽혀진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하신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명한 30절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준비의 시간은 요한까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흥하시고 자신이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야 할 필수적인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자신의 쇠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29절 후반부를 보세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이 약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와 역할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라온 모습을 보면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에 그는 기뻤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것, 자신의 위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 그의 앞길을 예비한 그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께 그 관심이 집중됩니다. 곧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신 예수의 증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 결과에 따른 사람들의 운명 등이 이 단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로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매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곧 하나님의 증언과 같습니다. 34절이 이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포함하여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36절은 앞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된 두 가지 운명의 가능성을 한마디로 요약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하지 못하고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원리는 이미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로 번역한 단어는 불순종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지만 본 문맥에서는 믿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서 실현하십니다. 그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심판의 세상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 그의 앞길을 예비한 기쁨으로 충만한 요한의 이야기이고 31절부터 36절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31절부터 36절을 몇 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으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을 맛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아름답고 좋지만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이 특히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31절부터 36절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확장판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멘.